나는 거슬레자 순례자의 길이 길어고 말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무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 동안 믿음을 취하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거슬레자 순례자의 길이 길어고 말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무지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을 취하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거슬레자 나는 거슬레자 나는 거슬레자.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이렇게 보실까요? 12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지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으로 이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악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악을 이길 수가 있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를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지, 또 내가 덤비다가 지면 완전히 패망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악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7 언약의 비밀을 저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6째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창세기의 7 언약 중에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걸 깨달으면 이기는 것이죠, 악이. 자, 먼저 악의 대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 성령님이죠. 또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은 무엇이냐?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지금 우리 현재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자, 지구에 살고 있죠. 지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호코스모스를 어떤 용도로 만들어 놨느냐, 먼저 어떤 용도로 만들어 놨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멋대로 살아버리면 아니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먼저 이게 사실은 이게 죄요, 악이요, 이 역사가 어둠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를. 그럼 먼저 근거지시를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3장 22절. 자,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만드셨나? 그렇죠? 22장 읽어주십시오. 네, 이게 3장 22절. 네.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본바 같이 갈라디아 3장 20절을 보니까 성경이, 즉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죄 아래 가두어 놨대요. 네. 그렇죠? 죄 아래 놨대요. 그리고 여기가 역사 죄란 얘기시에요. 죄란 얘기죠. 이제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몇 장을 보시냐면 로마서 11장 32절이요. 11장 32절 로마서는 보자는 얘기죠. 네. 로마서 11장 3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1절. 예, 32절. 예.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로다. 아멘. 본바 같이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에 가둬놨대요. 왜 가둬놨을까요? 긍휼이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럼 반드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그런데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수십 년간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죄 아래 가둬놨는데, 불순종에 가둬놨는데 자기가 순종하겠다라면 그게 하나님을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선악과 먹었는데 그 뱀이 결코 잘못 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라란다고 했어요. 보안도 뜻스럽고 성경 그게 죄란 말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죄란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불순종에 가뒀어요. 그럼 우리가 사단은 하는 얘기가 뭔가 사단은 자 똑같은 이 지구가 있어요. 똑같은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웅덩이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고요. 자, 웅덩이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큰 호수가 있어요. 이 아래는 굉장히 아주 지저분한 쓰레기가 가득 찼습니다. 뻘이 가득 차 있고 말할 수 없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맑아요. 맑은 물이에요. 위에는 맑잖아요. 여기 맑은 물. 이게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은 한번 보자고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죠. 고린도서 11장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11장. 예, 고린도서 11장 광명의 천사 몇 번이죠? 그 11장 몇 절에 나와 있죠? 성령이 하는 일을 보단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는. 14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아멘. 저희의 그렇죠.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본바같이 성령이 광명한 천사로 아주 이 호수를 굉장히 맑아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원래 이 호수가 이 지구가 악에 가득 차 있고 아주 불순종에 가득 차 있는데 광명한 천사는 그렇지 않게끔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남에 있는 지팡이로 요것을 젓는 거예요. 이걸 죄를 폭로시킨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성령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려고 그러면 우리는 사단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그럼 이게 한번 보세요. 나가 뭐냐면요. 이 악령이 뭐냐면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게 넷이거든, 넷이. 이게 시작하다. 엘로힘 하면은, 엘로힘 하게 되면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같은 라에서 하로 가볼 이게 해거든요. 이거 하나 차이 때문에 엘로힘 하면 엘로힘 하면은 악령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 하나란 말이야. 하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옵타노마이로 보느냐, 에이도 즉 블랙볼로 보느냐. 블랙볼하면 내가 만져보고 또 느껴보고 내가 먹어보고 그랬을 때 호락호락 보는 것이거든요. 보는 건 네 가지가 있다 했어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악령을 믿느냐, 그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죄에 가두어 있는데 사단이 성령이 하는 일은 이거고 하나님은 죄를 계속 이렇게 파헤친단 말입니다. 왜? 죄를 폭로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아주 장성하다니 가득 차서 그럼 사망이 이르냐. 반드시 우리는 다나토스 사망에 죽어야 돼요. 죽으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다나토스로 죽느냐, 다나토스로 죽느냐, 네크로스로 죽느냐, 네크로스로 죽느냐, 두 가지거든요. 만약에 네크로스로 죽으면은 그냥 개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근데 뭐예요? 이게 다나토스로 죽으면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트거든요. 이게 무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를 줘서 완료시켜 줬다니,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다는 그 의미는, 여기서 죽은다는 의미는 아까 어머님 말씀하듯이 내 자아, 내 자기 개발, 예?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내 자존심이라든지 등등 그 모든 것을 타무트 반드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죄 아래 가둬놔서 사단은 이 광명한 천사로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윤리도덕이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왜 나한테 창피를 당해야 돼, 너는 최고야, 이렇게 교회도 크게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네 모습이 멋있니. 그렇지. 하나님은 그걸 깼단 말이야. 그게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는 게 목적이냐면, 한번 볼까요? 전도서 한번 3장 봐보세요. 전도서 3장 펴주세요. 전도서 3장.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는가 목적을 알아야 되니까 3장 17, 18장 읽어주세요. 17, 18절. 전도서 3장 17, 18절. 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법과같이 하나님은 너희가 짐승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펠라스모스 시험한대요. 그럼 나는 짐승이라는 건 처절히 역사에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사람이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사람은 반드시 위에 보니까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심판한대요. 심판 똑같이 합니다. 악인과 의인은요. 그럼 내가 짐승임을 처절히 내 역사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짐승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조금 전에 읽은 바와 같이,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한대요. 의인도 심판을 받고 악인도 심판을 받아요. 똑같이 받지만은 똑같이 이 지옥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간다라면 나중에 천국은 이제 하나님이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실상이듯이 이 역사가 지금 땅지, 감옥, 지옥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문명, 과학, 교육, 농업,
등등 얼마나 하루하루가 과학적으로 발달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진리에 보는 눈은 저것들이 전부 가짜로 지금 꿈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봤으면 우리가 자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7 비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기초를 두시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땅이 이제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땅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LH가 땅이라 했어요. LH 땅이 뭐냐면 파자하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였다. 무엇을? 짜대가 낚시 바늘이니까 낚시질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내가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배워야지 그걸 모르고 여기에 배우면 여기 단어에 묶여버려요. 그건 더 위험합니다. 절대 못 해놔요. 내가 많은 사람 봤거든요. 많은 사람 봤는데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 단어에 묶여버리니까. 이 알레프만 하나만 해도 이게 거의 870가지예요. 이 내용 뜻이. 그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의미를 다 알고 이것을 배우면 쉬워요. 본바 같이 어렵지 않죠. 땅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였다. 무엇을? 어부를 낚는 낚시, 이게 낚시 바늘이니까 어부를 아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이 LH가 디알그라스 그물이라는 의미, 그물. 이거를 그물인데 그물은 하나님이 이 땅에다 조금 전에 지하에 다 가두었다. 그물 다 쳐놨어요. 그 찬양도 있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우리는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안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걸려서 죽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그래서 그물이 마태복음 13장 말미에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택한 미리 정한 자는 거기서 좋은 물고기는 건져내고 나쁜 물고기를 버리고 그 개념이 얘기예요. 땅이 어떻게 만들었냐? 조금 전에 본 바 같이 하야는 제가 얘기한 말이죠. 하야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네 말로 쓸게. 내가 그때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말로 쓴다는 얘기는 내가 바로 짐승임을 처절히 알았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낫싱입니다. 아파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이 내가 됐을 때 먼지가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남을 카타크리나 정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나를 알게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먼지인데 누구한테 아이고 다들 잘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강대상에서 엉뚱한 말하고 왜곡된 말하고 율법을 아무리 증거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진리를 알면 나는 그 속의 내용으로 알기 때문에 뭐 욕할 일도 없다니까 사실은요. 그것도 은혜 받는 거예요. 손볼 일도 없어, 요가 일도. 네.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저 목사님 이재정 목사님 할 때 제가 오늘 많이 기억이 났어요. 내가 써먹으려고. 아유 너무 좋은 거 많더라고. 나는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써먹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렇죠. 그래서 하야 내가 이 상태 돼야 되고 이 상태가 어떤 얘기냐면 이제 토부가 이제 그 혼돈이잖아요. 토부가 혼돈. 그다음에 보호가 뭐라 했어요? 그때 성전의 아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완료해서 이 서리로 이게 해가 서리거든요. 서리로 이 역사 속에 엘로힘을 집어넣어 이게 전부 로고스 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 속에 전부 하나님이 엘로힘을 집어넣어서 줬어요. 그 저 꽃나무는 이 나무는 천국에도 없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가정 속에 전부 이 꽃나무 속에 우주 삼라만상 온 천하 속에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반드시 우리가 이 바라보고 눈으로 보고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아야 내가 실상을 아는 거거든요. 아멘. 바울 선생님 뭐라 했어요? 엘피스 그 보이는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는 얘기는 역사가 이제 삭제되니까 믿음, 소망은 당연히 없어지죠. 그 사랑만 남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 실체만. 아멘. 그게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도 이거라니까요. 사랑이 아하보거든요. 이거 성경 얼마나 간단해요. 아하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아래 역사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럼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이니까 그 로고스 속의 흐름을 내가 알면은
그게 사랑이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뭐 도와주고 누구를 뭐 과부를 도와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인간이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내 성경한답시고 막 선물 바리바리 쌓고 와서 주고 오면은 그 사람들 영혼을 깨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가지를 말아야 된다니까요. 엉뚱한 말 가서 해주고 와버리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 나한테 선물 주는 사람으로 알아버리면 그것처럼 그 영혼을 깨고 오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성경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다. 그래서 이 상태가 토후, 보후, 혼돈, 질서가 없고 뭐가 공허함인데 그게 허세크래요. 허세크 뭐라 했어요? 어둠이랬죠. 허세크가 이 역사가 전부 조금 전에 제대로 가둬놨다. 뭐요? 이게 헤드가 울타리거든요. 갇히다. 땅을 딱 갇혀있다는 게 이게 감옥이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해서 이 역사가 전부 땅지 감옥 지옥으로 전부 이렇게 덮어놨단 말입니다. 이 덮어놓은 이 역사를 가지고 이게 신이 분석하다거든요. 분석해서 저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품으로 시점과 표제로 교보제로 나의 이 말씀 깨달을 수 있는 그 시점과 표제 속에 있는 내용으로 분석해서 아낼 것이잖아요. 아니면 이게 어둠인데 이게 오루가 되는 거예요. 오루가 뭐예요? 오루. 이게 오루가 되는 거예요. 오루가 빛이잖아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날이라 했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 어둠이 있었는데 그 어둠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제 아래 가두었다 같은 얘기예요. 둘째 날도 똑같이 바로 아래 바다. 그렇죠? 아래 바다가 바로 다섯째 날하고 짝이니까 이게 물고기 다 짐승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둘째 날이었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래 물에서 위에 물에서 탑의 그 가운데에서 궁창이 있었고 전부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아래 것이 물고기 또는 뭐 새, 나르는 새, 이 짐승.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 그대로 우리 인간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그게 아주 얼마나 꿈틀거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전에 물고기였잖아요. 정자이죠, 정자. 막 어디론가 기어다녔잖아요, 이게. 전부 인간이네, 그게요. 정자가 기어다니다가 또 애기가 꿈틀거리다가 또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애기가. 그렇게 배임을 또 흉내내는 것이고. 또 때가 되니까 깨달아서 또 네 발로 기어다니고 짐승처럼. 짐승도 흉내내고 다니고. 또 때가 되니까 벌떡 일어서잖아요, 이게. 아빠 하다가 한 10,000번 이상 하면 아빠하고 딱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알았을 때 부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알고 나면. 이게 파루지야, 재림했다, 강림했다, 딱 쓰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위해서 대단한 거. 이 모든 오두삼남만상을 물고기부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바로 이 부활을 설명해서 소품으로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록 내가 먼지로 내가 조금 전에 이게 똥으로 이제 산다 하지만은 굉장히 은혜가 된다니까요. 어디 하나 은혜 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지금도 화장실도 사실 얼마나 화장실에 진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과학이 발달돼갖고 전부 그 진리를 외면해버린 거예요. 왜? 제일의집 화장실 가보세요. 제일의집 화장실 가면 뭐래요? 바로 우리가 대변을 보면은 구더지들 꾸물꾸물 그러잖아요. 그들이 계속 똥을 먹잖아요. 막 그냥. 이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다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 보면,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성경 안에 그 구더지도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배설물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이 나왔잖아요, 절기. 그 똥을 먹는데 그 구더지가 딱 거기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가. 그게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무트 죽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전부 배설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성경에 다 이게 전부 게 진리인데 오늘날 전부 화장실도 전부 수세줄 잃어버리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가 뒤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그 구더지가 그렇게 그 구더지로 누가 오셨냐면 우리를 구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더지로 오신 거예요. 아니 내가 구더지를 내가 구하려면 내가 구더지가 돼야 구더지 대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구더지로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은혜가 얼마나 벅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더지인데 그렇죠? 성경이 다 이렇게 우리 저 어머니 말씀하듯이 실상이 다 나타나야 되니까 역사 속에 이 성경하고 역사 속에 다 맞아떨어져야지 안 맞아떨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7말 중에 오늘은 6째거든요. 6째는 다 셋째 날 딱 이게 셋째 날면 샤르시거든요. 샤르시가 뭐냐면 이게 샤르시거든요. 샤르시는 이게 완성하다. 그렇죠? 완성이죠, 완성. 샤르시가 완성하다는 얘기거든요. 셋째 날. 그 셋째 날에 보면은 셋째 날 한번 읽어보자고요. 셋째 날 오늘 주인공이니까. 셋째 날, 여섯째 날 같은 짝이거든요. 창세기 한번 보죠. 창세기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장 셋째 날이 몇 절이냐면요. 한번 볼까요? 셋째 날에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이 넷째 날이고 이거 셋째 날이고 이거죠. 13절. 13절인가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저 11절.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부터 선악과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6말에서 7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열매, 씨 가진 제라가 이 성경 전체가 씨를 나는 거기 때문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는 단수란 말입니다. 나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내가 속에 말로 깨달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둠 속에서 내가 깨달으면 빛이 되듯이 또 두 번째는 이 아랫물에서 위의 물을 깨달으면 내가 하늘이 되듯이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날에는 여섯째 날하고 짝이 되니까 선악과 나무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이제 하나님하고 이게 그 남자 여자가 사람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모든 짐승 또 이런 풀과 기식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자칼이거든요. 자칼이 뭐냐면 자칼이죠. 자칼이 바로 이게 남자예요. 남자. 자칼이 남자. 이게 이게 예수로 왔다는 자칼. 이게 여섯 번째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자가 뭐냐면 네케바. 그렇죠? 네케바 이게 여자고 이제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 여자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오탐이라고 해요. 오탐이요. 이게 오탐이 하나님이 완료를 시켜놓고 진리를 주다. 이게 반드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야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이도 하와가 되는 것이고 여섯째 날 이제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 여섯째 날이 완료해놨기 때문에 이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가가지고는 그런데 계시록까지 깨달아야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것만 하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첫째 날에 밤도 없고 또 둘째 날에 저주의 바다도 없고 다시는 없더라. 해와 달도 없어졌더라. 없어졌으니까 창세기에 있는 1장의 얘기를 그게 없어진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나는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차원으로 봐야죠. 다른 차원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게 새 하늘 새 땅에 별로 어디 생긴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난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에서. 나는 그 상태를 환상을 본다. 아포칼립스 계시를 본다. 네가 파루지야 제림했다 강림했다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알고 나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장난 같다 했잖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들어가면 단순하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상태가 성경은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 여섯째 날에 이 오탐이 되고 하는 것을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본문은 노맛을 잡아놓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이해가 가면은 그냥 노마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대로 그냥 뜻이 그냥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몰라도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냐 보자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장 한번 보죠. 여섯째 날이었으니까 1장 말미 한번 보죠.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본문같이 자,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이 양식, 이 식물을 먹어야 돼요. 씨 맺는 나무 속에 있는 그 양식을 먹어야 내가 진짜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이 양식을 먹어야지. 그 밑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땅의 장씩. 모든 네.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아멘. 식물로 본문같이 되리라. 만약 이 씨 맺는 양식을 못 먹어버리면 내가 짐승이 되고 새가 되고 물고기가 되었고 푸른 풀은 아주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만 갈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많이 나오죠. 저들이 그냥 가서 이만 갈더라. 이만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율법으로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지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교회 내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돼서 사람이 돼야 조금 전에 씨 맺는 채소 식물을 먹을 터인데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니까 푸른 풀을 먹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7의 이 언약을 엉뚱한 말, 애국된 말로 그냥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게 7 귀신이 걸린 거예요. 귀신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럼 7 귀신이 딱 나중에 형편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설정을 잘못하고 7 말을 잘못 알고 내가 가버렸으니 계시록까지 갔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는 다시 홀고 다시 거기 가야 되는데 방법은 그 방법 그거기 때문에 내가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다 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포도원 지기에서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 없는 사람들 전부 그냥 죽이고 매를 때려서 내쫓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갔어요. 예수가 갔는데 야 달렸다. 이제 제 아들은 죽이면 우리 거 되겠다 하고 예수는 아예 죽여서 내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그 예수가 머릿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 양식을 먹으면 이 식물을 먹게 되면 예수님 머릿돌처럼 옆에 다 이렇게 쌓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모태신앙에서부터 평생토록 70년, 50년 이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밑에 옆에 그 머릿돌처럼 쓴다고 다 쌓았는데 수십 년 동안 그럼 만약에 이게 잘못 알고 가버리면 다시 홀고 다시 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형편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성경이 이게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런 그 귀신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하나의 이 오탐, 이 양식을 제가 얘기했던 것을 반드시 알고 먹어야 이제 하나님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그래놓고 2장 1절에 다 이뤘어요. 하나 천지 만물을 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다 천지만 밀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이루어주셨잖아요. 내가 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다 했어요. 안식이 이제 샤바스거든요. 그 7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을 하시고 이제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 예, 2장 4절. 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 이러하니라. 네, 아멘. 본바 같이 이제 안식까지 해놓고 천지 창조, 하늘과 땅 창조가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 7 말씀에 전부 완료를 시켜놨다니까요. 완료시켜놓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이 7의 언약의 비밀을 다시 다른 내용으로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게. 7 말을 이제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설명하면서 2장에 아담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담으로 설명해 줄게.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자칼이 남자거든요. 그게
데모트라라고 이슈를 하고 그 작화를 이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흙으로 만들어서 자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처음에 이게 아담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아담 하가 이게 땅이에요. 땅이고 이게 흙이란 말입니다. 아담하가 그 있죠? 아담하 그 6장에 보면 아담하가 땅이고 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아담 그렇죠? 하아담은 하나님이 시작하여 진리를 줬다. 구별 당이니까 구별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여 진리를 줬다. 진리를 준 사람 이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자 땅 흙이 아담 하예요. 아담 하라는 의미는 이 땅을 가지고 이 역사 호코스머스를 가지고 이게 해가 설이거든요. 말로 로고스로 다 소리를 줬어요. 이게 전부 이게 아담하란 말입니다. 아담하 소리를 줬어요. 이게 말이거든 모든 게. 저 달력도 말이고 이 나무도 말이고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진리가 있겠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아파를 받았어요. 아파르는 뭐냐면 아파르라는 것이 바로 티끌이라고도 하고 이게 원땅이니 티끌 또는 이게 예수도 될 수 있고 이 땅에 온 예수 또 나도 세상 모든 게 아파르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아파르 이 아파르 파자 하면은 이게 아래 것을 이 아래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찬의 존재를 이게 폐가 입이거든요. 입을 열어서 이게 가리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파르 먼지예요. 그러면 이 먼지에다가 흙에다가 이게 물이거든요. 이게 아담이 하나님이 물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담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아담을 이제 그렸어요. 자 아담을 그려놓고 그러면 아담을 그려놨는데 그 아담을 만들어놨죠. 이제 사람이라는 얘기죠. 만들어놓고 저걸 다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너네가 알아먹기 어렵진 않지. 그래서 내가 다시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2장 어디를 보시냐면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아멘. 본바 같이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1장 6째 날 얘기했듯이 자칼 레케바 이제 독초하는 게 싫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한테 니네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알려줄게 했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게 파라벌레거든요. 파라죠. 벌레가 이거거든요. 파라벌레 그렇죠. 파라벌레는 비유로졌어요. 이 모든 게 비유로졌다는 얘기예요. 파라벌레, 파라호도스 그거는 길가에 풀어놨어요. 모든 걸. 이 역사가 좀 길가란 말입니다. 왜 길가에 풀어놨느냐? 길가에서 뭔가를 알면은 길 가운데로 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심플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그게 뭔 얘기냐면 이게 R이거든요. 캔. 그런데 이게 히브리 헬라어는 이럴 때 우리가 알아놓으면 약간 이게 힌트가 있어요. 내용을 안 다음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이 단어에 묶여버리면 이것처럼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게 딱 묶여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히브리인이 만약에 무조건 정답이라면 예수를 안 죽였어야지. 지금도 그들 안 믿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믿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는 알 필요 있어요. 왜? 모국어니까. 그렇죠? 모국어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R이 뭐냐면 이게 그러므로 조금 전에 그러므로 했죠. 그러므로는 창세기 2장 24절 그 이전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걸 한마디로 알려줄게. 그 성경이 얼마나 쉬운가 보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알려줄게. 니네 가족 관계로 알려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아다부거든요. 아다부가 뭐냐면 멀리 떠나다 이게 용서란 이유도 있어요. 아다부가 멀리 떠나다니까 멀리 떠나다. 이거 어디로 떠나냐면 이게 아다부
이슈가 뭐냐면 조금 전에 자칼이에요. 남자, 아담, 예수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남자예요. 남자. 왜 씨를 줘야 되니까. 그 이슈가 어디로 떠났냐면 아부가 이게 에트 그러는데 전치사는 빼고요. 아부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이게 뭐냐면 이게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모를 떠나다가 아니라 부모로 떠나서, 그러니까 아부와 M과 떠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이 결혼했다는 것을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너네 보기 쉽게 해달려, 보기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 부모로 떠난 거예요. 어디로? 이샤로. 이 이슈가 부모로 이샤로 떠난 이샤가 뭐냐면요, 이게 여자예요. 여자. 그렇죠? 이 부모 하나님이 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신랑 신부가 그대로 이 역사로 오는 거라니까요. 같은 얘기라니까요. 같은 얘기예요. 알아보시게. 그럼 이렇게 떠나서 어디냐면 다바크는 뭐냐면요, 바짝 붙어버렸어요. 남자 여자가 바짝 붙듯이. 남자 여자가 사랑을 나누면 바짝 붙잖아요. 다바크 붙었다는 얘기예요. 붙었는데 어디로 붙어버렸냐면 이게 바사르거든요. 바사르는 여자의 외음부란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외음부 또는 여자의 살 또는 여자의 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뼈가 이 딱 붙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에하드라 그래, 하나라 그래, 에하드. 이게 바로 한 몸이야. 이게 유니언 크라시트, 너네가 연합이 됐다. 하나 이게 부모가 부모로 떠나서 이슈가 이샤로 붙은 그림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에베소서 한번 5장 31절 32절 읽어주세요. 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죠. 이 그림을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그 밑에까지요. 지체가 된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정의하라. 아멘. 본바 같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라잖아요. 방금. 그래 똑같이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서 오신 거라니까요. 아니, 우리는 단지 내 가족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소품이에요. 다. 내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소품이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래야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그게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게 소품을 알았을 때 안 싸우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데 내 남편은 씨를 주기 위해서 내 남편으로 왔으니까 그 남편은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을 따지면 그리스도는 뭘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누굴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그러면 그 남자가, 그리스도가 어진간히 마약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강도짓 안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그 남편을 봐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 세상 거로 봐버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니네 남편을 줬다. 그러면 그가 나쁜 짓 안 하고 뭐 하면 밥 세 끼를 먹으니까 내가 먹게 살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여자가 무슨 불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걸 알고 있으면 딱 내 마음에. 그럼 그랬다고. 그럼 남편은 여자가 뭐예요? 교회니까. 아, 남편이 여자를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고 저 여자는 교회니까. 그러면 남편이 여자 볼 때 여자가 바람 안 피고 뭐 핀다 해도 어차피 뭐 몸 그까짓 그거 다 썩어질 것인데 그 겉에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방송이라 피지 않겠지만 설령 마약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그냥 그 여자를 위해서 죽었다면서요. 그거에 딱 인지가 돼버려야 싸울 일이 10번 있을 걸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사실 그걸 느끼니까.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그 부모로 이슈가 떠났잖아요. 교회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거를 깨달으라고 역사 속에 천국에도 없는 가족을 준 것이에요. 니네 잘 먹고 잘 살아 준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전부가 가족이 다 묶여있네. 내 가족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랜드 버려라. 네, 10장 34절 마태복음. 가장 먼저 이 세상 가서 뭘 하셨는가 보자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형과 같이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대요. 성령의 난성 검을 니네 가족 관계를 깨겠다는 얘기예요. 가족 관계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르고 있으면 가족 관계를 나는 너한테 가족을 주는 목적은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24절 에레미야 5장 아니죠. 에레미야서 5장 31절 32절 그처럼 내가 나를 그 안에서 깨달으라고 내가 줬는데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버려. 그럼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어디 하나 면독한 하나 들어갈 자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주구장창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한다고 가족관계를 깨겠냐고요. 깨면 안 되잖아요. 가족관계를. 그런데 전부가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내가 했다 그러면 자 또 이제 저들한테 이제 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사 다 죄를 모르니까 원래는 그 얘기를 창세기 1장 어둠을 줬고 두 번째 날에 아래 저주의 바다를 줬고 세 번째 날에 또 그 풀상을 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 그럼 내 에덴 동산을 내가 짓게. 자 에덴 동산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짓는 거 이제 에덴 동산을 짓고 선악과를 이제 중앙에다 딱 갖다 선악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중앙에다 거기 좋은 데다 왜 가서 먹어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먹어야 내가 니네 설명할 거 아니야. 이 역사를 그러니까 선악과를 전부 만들었다니까요. 일단은 먹어 니네가 먹어.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이거를 뱀이 누구예요? 뱀이 성경의 뱀이 그 창세기 5번째 날에 하카탄탄이 그 뱀이란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토부가 거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게 토부거든요. 토부가 뭐냐면 뱀의 성전. 이 테트가 뱀이거든요. 이게 베트가 성전이에요. 뱀의 성전. 버시기에 좋았더라. 이 6째 날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뱀으로 니네 만들었어. 그러니까 뱀이 또 여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왜?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게 설명용이니까. 소품이고 시점과 교제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뱀 속에 있는 내용까지 알아야 보기에 좋았더라. 선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보는 여자 그대로 봐버리면 이거는 이제 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토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에덴을 중앙에다 왜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 불완전하게 만들겠냐고요. 그 하나님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전능자이신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게 이제 뱀이 꼬시니까 당연히 안 먹을 수가 없죠. 이건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이 밥 먹는 거 다 선악과라니까. 이 역사는 전부 지금도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걸 살 수가 없는 것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그러면 이 선악과 속에 있는 내용으로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중앙에다 기왕이면은 중앙 아닌데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먹으라고 중앙에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선악과를 이제 먹여놓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먹니 얘들아?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주구장창.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아기를 낳아서 씨를 낳아가지고 씨를 낳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씨. 그게 누구예요? 자 처음에 가인 낳았어요. 자 첫째 가인 낳았습니다. 자 가인 낳고 그 두 번째 아벨 낳았어요. 아벨이 뭐냐면 하벨이거든요. 이거는 죽으러 왔어요. 예수의 모형이에요. 모든 게 성경 전체 예수의 모형이라니까요. 그 어떤 거나 예수가 안 들어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거든. 그럼 아벨을 죽이면 자기 제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게. 왜 예수를 죽였어요?
다들 뱀 성전을 믿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바리새인 세관들이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믿고 있는데 거꾸로 믿고 있거든. 주님이 아버니까. 그러니까 이 덕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그러니까 덕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은 굿 뉴스라니까요. 최고의 복음이 그게 나쁜 여기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은 여기 아니고 네가 그래야 산다는 걸 알려주는 것인데 저들이 그냥 못 알아보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인도 못 알아보니까 이거 아벨이 하는 제사를 못 알아보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모르니까 죽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못 알아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속에 있는 흐리마, 속에 있는 아마르로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성경은 지금 ing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파 살려하지 마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살려하지 마, 간음하지 마, 니네 간음이야, 거짓증 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 쫓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죠. 가인아, 내 하나님, 너의 아우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얘기는 네가 왜 가인을 죽였는지 알고 있니?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 완전히 그냥 동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 그러니까 아벨이 죽어서 셋이 됐대. 셋. 아벨 셋이 됐대. 셋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이 죽인 것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셋으로 부활하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왜 우리가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너희는 유한의 존재, 찬의 존재를 모르면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알면은 내가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올라와야 돼. 부활이 돼서 이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모든 것을 이 두 개. 그러니까 묵시 속에 내가 셋으로 내가 있고 또 다른 내가 묵시 속에 있단 말입니다. 내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난 땅에 또 내 몸은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은 여기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벨처럼 죽어가는 삶이 예수처럼 이 말씀 증거하다가 우리 어머니 말씀하듯이 누가 이 말을 안 알아주네. 그게 증인이자 그 증인이 아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나는 분명히 이걸 알고 있는데 다들 못 알아먹어. 예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육신은. 그러면 누가 어머니를 내 몸속에 돌아서 그렇게 시켜요? 어머니 다른 영이 묵시적이 있다니까요. 그 영이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 성경은 다 여기서 나한테 다 모든 거 일어나고 있는 내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귀의 전쟁 지금 내가 여기서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흉내도 못 내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여기가 감옥이면 처절히 알아야죠. 아무리 좋다고 치더라도 자 저건 헛걸한 걸 않으셔야 내가 사건 나고 내가 안 좋은 일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라니까 전부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거든요. 항상 동쪽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게 동서남북이죠. 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이 뭐냐면 케뎀이거든요. 케뎀. 이리 갔어요. 동쪽, 여기가 북쪽, 북쪽 어둠이고요. 어둠이고, 여기가 남쪽은 애굽이거든요. 남쪽이 애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이 여기가 지중해. 이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인데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에 있는 어디로 갈래?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베뎀이에요. 베뎀에서 그랬죠. 베뎀이 이제 성전인데 너 어디 갈 데 있니? 동서남북에 그래요. 기근이 여기 이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됐냐면 경상도 말하거든요. 자, 여기에 동쪽이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동쪽이죠. 동쪽에 케뎀이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홍해가 있어. 홍해가 있고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남쪽이니까 애굽. 그 다음에 여기가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있고 여기가 이제 북쪽이잖아요. 북쪽이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죠? 베델. 자, 베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그리냐면 이제 가인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갈 데가 어디 있니?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동쪽으로 왔어요. 동쪽은 뭐냐면 케뎀이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대적자가 되게 되면은 그냥 애굽의 비진리가 그 상태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갈 데 있니? 그러니까 기근을 왜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기근을 왜 줬냐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근을 줬는데 거기에 불만해갖고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 가요? 동쪽. 이스라엘 뭐가 동쪽. 가인이 동쪽. 아니, 전부 이제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동쪽으로 왔다는 건 애굽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늘을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 3단 논법으로 보셔야 돼요. 나를 놓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아에 내가 그를 내 속에서 그를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냐면 애굽에 갔어요. 비진리로 갔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홍해로 갔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와이프를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와이프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걸 항상 그렇게 그림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마늘을 팔아먹는 거예요. 애굽 왕한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반이 네가 내 신부가 돼야 되는데 네가 신랑 되고자 하니까 네 마늘을 팔아먹은 애굽 왕이잖아요. 세상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 왕이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세상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씩이나 팔아먹는 거는 거기도 의미도 있지만은 또 첫 번째 예성전, 두 번째 예수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이제 금을 가져오자. 금은 보화라는 것은 그 만몬이죠. 만몬. 세상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제 마늘을 팔아먹었다는 의미 이리 왔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양 화학에서는 여기 하나 더 그래. 이렇게 하나 더 동남 서풍 이렇게 8개 이게 사방 팔방이잖아요. 8개. 그러면 이 베델에서 기근이 있는 데서 오늘날 지금 이 역사 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팔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너와처럼 팔로 부활이 되는 것이고 여들에 이제 어머니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팔로 부활이 되고 만약에 못 깨달으면 내가 9천을 떠드는 거예요. 9천. 여기서 나오면 이게 역사에 나온 모든 귀신강의도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이거 팔이 안 돼, 못 나오면 내가 같이 9천을 떠들게 되는 거예요. 49제 드린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모든 게. 그러니까 가인이 바로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아벨을 주고 못 알아먹기 때문에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동서남북이. 수성은 전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을 이제 또 못 알아먹네. 그래, 이제 민족으로 너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노아 방주가 딱 등장. 노아 방주가 왜 저들이 멸망했어요? 노아 방주 기식하면 다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그 네피림 되고자, 거인 되고자, 큰 사람 되고자 하고, 명사 되고자 하고, 유명자 되고자 하고, 내가 찾고 남자 되고자 하고, 우리가 여자인데, 우리가 여자하고는 우리 항상 여자는 우리 이 역사가 전부 여자인데 하나님만 신앙을 끊는데 자기네가 되려면 그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싹 쓸었잖아요. 완전히 하나도 없이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다 지식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니네는 어려서부터 아무리 죽이고 살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내던 무지개가 이 뭐냐면 무지개의 언약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는 활이잖아요. 활. 그러니까 너네들은 하늘에 있는 나를 죽여야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를 죽였잖아요. 니네는 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이것을 죽기까지 아무리 이거 벌라 해도 안 먹으면 안 돼. 식량도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게 우리 선악과 먹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역사에서 우리 심판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 홍죽, 시색 7색을 봐오면 안 돼요. 겉에만 보면 안 되고 속에 있는 내용을 봐야죠. 그러면 자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기식한 것들이 다 완전히 멸종되고 시체가 다 돼 있는데 둥둥 떠다니는데 시체 내면서도 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가는 거 보면 포도주를 먹고 빨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잖아요. 전부 전 세계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의인 됐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역사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받고 의인은 부활이 되는 것이고 악인은 완전히 그 밑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한 걸 우리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 7색깔인데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들, 별이 3분의 1 떨어지고 또 막 지구가 뭐 지진 나고 뭐 황충이 있고 많은 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이 지구 위에 은하계에다 천억 개 이상을 이렇게 별들을 만드는 줄 아세요? 그게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거, 매일 떨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떨어지고 있는 비가 오면은 그게 떨어지는데 이 무지개 은하계, 무지개가 예수님이 전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비로 만들고 눈으로 만들고 이런 걸 바람으로 만들고 지금 예수가 계속적으로 이걸 막고 있다니까요. 이 환상을 보셔야 된다니까. 이 환상, 이 꿈을 꾸셔야 된다니까.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환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환상으로 보고 이 밑에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즉 하늘과 땅이 어그럽된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똑같이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도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진실되게 믿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하나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주겠다는 것이지 무슨 뭐 돈 또 몇 푼 더 주고 로또 당첨되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이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감 오기가. 저는 사실 그런 거 느끼거든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아이고 지금도 저 별들이 지금 별이 지구에 수백 배 하는데도 그게 떨어지면 바로 박살나는데 그냥 별똥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것도 떨어졌구나.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내 이외인 묵시 속에 있는 내 영과 내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이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니까. 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이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셔야지. 그래야 계시록의 사건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그게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죽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딱 맡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그렇게 다 죽었고 무지개 언약을 줬고 또 거기서도 못 알아먹니 또 설명해 줄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바벨탑을 쌓았고 또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네 가족을 설명해 줄게.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전부 이 역사를 죄로 갇혀놨다, 어둠에 갇혀놨다. 그 얘기 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성경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되면은 오늘 본문 한번 보자고요. 본문이 로마서 12장이죠. 로마서 12장 가서 잠깐 같이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어야 이게 해석이 되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이번 20일에 1박 2일 제가 세미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거 하려고 지금 제가 한번 사전 답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12장, 읽어보시나요? 1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 당연히 이 말씀을 증거하면 저 미친놈 정신병자 엉뚱한 말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할 때 너는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축복하라잖아요. 이 말씀을 줘야 축복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굳이 같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짐승들한테 내가 저 구더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더지가 내 말 알아먹겠냐고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니까 예컨대 다 이 말씀을 모르면 짐승을 했는데 내 짐승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하나가 딱 나타나봐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결되죠. 자,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 진리를 알아먹는 자, 바로 이 양식을 주는 거, 이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는 내 살을 먹고 또 네가 내 살을 먹고 같이 주고받고 이게 양식이라니까. 양식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 네 자매 형제한테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16절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17절까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도모라. 그러니까 제가 악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이 역사가 전부 악으로 죄로 만들었다 했어요. 만드는데 악으로 만약에 이 율법으로 엉뚱한 말로 엉뚱한 말로 해버리면 그게 악을 갚는 거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성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이 이 말씀으로 도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그대로 풀리잖아요. 안 풀리지 않죠. 그 다음에 18절이요.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 다음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수 갚는다고 그냥 내 의지로 내 선비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럼 원수가 되니까 그들하고 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원수 될 수밖에 없죠. 왜 말씀을 모르고 원수니까. 여기서 원수는 나쁘어서 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나보고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만 증거하면은 성령님이 미리 정한 자는 창에 택한 백성은 반드시 가서 이 말씀을 알아먹게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갚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밖에. 그 다음에 또 20절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러니까 뭐를 먹여야 돼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이라 했잖아. 이게 먹인 게 이게 줄이거든. 바로 이 말씀을 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여기를. 먹이지 말아 했으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뭐냐면요. 이거 방송 보신 분들 역사를 보면 예청자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휴지입니다. 휴지. 그러니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양식을 먹인 게 요한복음 4장을 보죠. 이 양식을 먹여야 된다니까요. 이 양식. 줄이거든 먹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어떤 양식을 먹여야 되냐? 수가라 여인이죠. 지금 어디냐면 몇 절이냐면 얘가 20 몇 절이네요? 그리스도가 28절이요? 있느냐? 알지 못하고요.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수가라상 여인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서로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해서 동네로 밥을 얻으러 갔어요. 그래서 밥을 얻어서 잡수식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예수님이 잡수시라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는 먹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양식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양식이 바로 이 말씀, 그 수가라성 여인이 하나님 말씀 돌아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양식을. 나는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나 볼까요? 자, 35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바칠거라. 휘어져 추수할 게 되었다. 그러니까 넉 달이라는 것은 내비, 항상 이런 이 내비가 네 번째 날이거든요. 혹하고 별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6마를 다 깨달았을 때 넷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넷에서.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식량을 관장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희도 요셉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그래 요셉이 한번 보면요. 보다가 요셉이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 보다가 요셉의 아들이 문하세죠. 문하세. 그죠? 문하세. 이거 문하세거든요. 문하세가 또 하나가 있었죠. 에브라임이죠. 에프라임이에요. 에프라임. 이게 뭐냐면
이 므낫세 제거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셉하고 레이는 이 12지파에 안 들어가거든요. 므낫세하고 대신에 요셉의 그 아들들이 들어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그러니까 이 제거되다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이 땅은 예수고 이것이 에프라임 열매를 맺다. 에브라임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므낫세를 예수를 죽고 그 예수로 다시 우리가 사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예수의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죠. 그래 요셉이 그 예수를 낳고 또 요셉이 반드시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설이 10%인데 그 어디냐 그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 시체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 빈 무덤에 갖다 넣는 거예요. 누가? 요셉. 아리마대 요셉. 다 그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요셉이 낳고 또 장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장사를 지내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양식이 요셉 넷이거든. 넷. 넉 달 후에 추수하소서 이게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예수를 그 여자를 먹였어요? 여자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양식으로 먹였는데 이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여자가 그랬어요. 남자가 남편을 데려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네 말 맞다. 그 얘기를 그 안에 전부 양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양식을 내용을 얘기해줘야지. 왜? 5은 항상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해줘. 네가 모세 오경 율법을 믿고 있구나. 그런데 나도 네 남편이 아니야. 왜? 예수도 죽어야 되니까. 육으로 죽어야 되니까. 가나 혼인잔치 똑같이 6개 물 하나를 있었잖아요. 전부 숫자 속에는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7로 죽고 내가 7과 8은 같으니까 부활의 의미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너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알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너는 내 살을 먹고 나도 너와 같이 먹고 이게 그 배가 부르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이 서로 알아먹고 하면 이게 자매 형제죠. 누가 자매 형제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 그 바리새인 세계관들은 저 양반은 뭘 자꾸 먹으라는 거야. 지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니까. 바로 이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서로가 먹고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한번 보자. 계시록 언제 봤냐면 이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을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2장이죠. 2장 이것도 이제 이바울 우리 저 박사님이 학장님이 얘기한 건데 저는 이제 그 속의 것을 아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때 설명했잖아요.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아는 걸로 해석하면은 2장 20절 읽어보죠. 1장 20절인가요? 2장 20절인가요? 2장 20절이죠. 2장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0절. 아닌가? 여기 가서 아닌 것 같은데 1장 20절인가 보다. 예? 그렇죠. 1장 20절인가요? 아닌데. 계시록이죠. 4장. 예? 4장이에요? 4장. 4장이에요? 20절? 예. 그래요? 4장. 너가 더불어 먹는 거 있잖아요. 2장 20절하는 그 아니면 선지자라 왜 종들로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 있잖아요. 3장 20절. 3장 20절이요? 3장 20절. 예,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양이니까 문의 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이 말씀 로고스가 바로 양식이란 말입니다. 이거 알아먹으면 나는 너로 먹고 너는 나로 먹고 문 열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이게 더불어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을 줄일 때 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뭐라 그래? 나는 내가 줄일 때 네가 나한테 안 줬다는 얘기. 예수님이 그때 마지막 심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말미에 보면은 그 왼편에 있는 자 염소한테 이거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줘야 되는데 맨날 가난한 자 도와주고 그냥 불쌍한 자 도와주고 지가 그걸 도와준 것이 준 것처럼 여겨지거든. 하나님은 그거하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이 내 말을 알아먹니 못 알아먹니 그것만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얻어먹은 적이 없대요.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또 뭐예요?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접대도 안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악한 종아 영벌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왜 오른편에 있는 양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준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뭐 우리가 버는 거로 안 줬잖아요. 이게 없는 거로 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모르죠. 본인은 모르죠.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준 적이 없습니다. 네가 오른편, 네가 양이야. 같은 얘기죠. 이게 같은. 자, 오늘 본문 한번 가보자고요. 로마서 12장에. 그렇죠? 이게 이제 줄이거든. 목마른 것도 똑같은 얘기죠. 목마른 것도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목마른 것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근데 이 음식을 못 먹는 게 전부 원수예요. 원수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뭐 나하고 뭐 원수 나하고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원수가 아니고 그거는 나하고 안 좋은 일로 싸운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왜 싸워야 그걸 알 수 있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이 못 먹는 게 원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게 원수니까 당연히 줘야겠죠. 그러니까 물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줘라. 이 물이 생수니까 말씀이니까 줘라. 그렇죠.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숯불을 머리에 싸라는 얘기가 뭐예요? 숯불을. 이것을 만약에 이 양식을 주고 이 물을 주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사야 뭐지? 이사야 봐보세요. 숯불을 머리에 싸라 했단 말입니다. 이사야 잠깐만. 이사야 6장. 네, 6장 한번 보죠. 자, 이사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어디를 보시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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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온 땅이 지금 전부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이제 양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충만하다 이게. 그러니까 온 천하가 귀하다는 얘기는 한 영혼이 온 천하가 귀하다는 얘기는 무슨 교회 나갔다 들어오면 교회 믿음은 귀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온 천하가 귀하다는 얘기. 이 모든 온 천하를 나의 실천과 교제를 줬다. 나의 교보들을 줬다. 나의 소포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알면은 당연히 모든 게 다 진리네. 그럼 온천하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지금 왕의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하가 다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봐야 되니까 우리도 똑같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자 어디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6절이에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어. 6절까지 때에 그 쓰라비 하나가 화사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달아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면 역사에서는 화로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다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전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조롱해도 원수가 조롱해도 우리는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측에 예수를 봐버리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얼굴이 화나잖아요. 그걸 우리도 느끼셔야 되죠. 남들이 그냥 나한테 욕하고 나쁘다 얘기한다고 그냥 같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저를 용서해달라는 얘기는 나도 빨리 죽여줘. 여기가 지옥임을 천들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죽여주면 좋죠. 그래 돌로 죽여서 얼굴 화냈어요. 아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숯불로 하니까 제가 이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핀 숯이 날아오니까 그 다음에 7절이요.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상태가 됐을 때 이 숯불이 오니까 내 악이 전부 사하여졌네. 죄가 뭐고 악이 뭐냐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죄가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 역사가 죄라고 했어요.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의 의미가 뭐냐면 마르티아가 메로스의 그 합성어거든요. 메로스라는 게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그 남편의 뼈를 모르고 있으면 그게 죄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마르티아 이거거든요. 죄가 이게 하마르티아 이럴 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죄가. 그러니까 내가 메로스의 합성어인데 그 분깃을 몰라버리면
내 예수님을 몰라버리면, 즉 이 모든 게 다 예수인데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그게 죄란 말입니다. 하마르티야.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를 왜 졌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까 의를 설명하려고 디카이오스네 의를 설명하려고 이거 설명해서 그러면 악을 왜 졌다고요? 악이 카코스죠. 카코스 악을 왜 졌다고 그래요? 선을 설명하려고 아가토스 설명하려고 아가토스죠. 선을 설명하려고 악을 줬어요. 이게 좌우.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 버렸으면 죄와 악과 자로 우, 선, 의를 깨달아 버렸으면 이게 없음이 되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붕 뜬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상태가 이게 RPM이 용서하다. 우리 이제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럼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늘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사야가 죄가 뭐라 그래요? 죄가 나한테 제거됐다잖아. 죄가 악이 제거됐다잖아요. 이게 제거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이사야처럼 더 훌륭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사야처럼 더 사도 바울처럼 더 우리는 더 알아야지. 더 느끼셔야지. 왜? 사도 바울은 전부 행한 걸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알면은 그 삶을 그대로 우리가 그걸 내 거로 알아서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마니아니 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안 준다니까요. 안 그러면 내 아들이면은 깨닫게 하려고 엄청난 화를 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 거에 대야지. 내 게. 네. 아브라함도 내 얘기요. 예수도 내 얘기요. 성경 전체가 내 얘기가 돼야 돼. 역사 모든 게 다 내 얘기. 그래야 내 소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였냐면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였냐면 보자고요. 어디 보죠? 자, 곧 끝났습니다. 11절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짓을 해야 됩니까? 3년 동안은 옷을 빨개 입고 다녔거든요. 어느 때까지 이 짓 합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얘기하면 누가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가셨다면서요. 여기저기 가니까 완전히 회개하라 했는데 그거 알아먹냐고요? 못 알아먹잖아요. 얼마나 쪽팔리냐고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성읍들을 황폐하고 이 교회라든지 이 모든 이 역사가 황폐하게 느껴질 때, 이게 가치 없이 느껴질 때 한마디로 해서 그렇게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 가치 없이 아무리 제가 대통령이고 재벌 총수고 그 누구라 하더라도 가치 없이 느껴지고 사람들 없고 전부 짐승으로 보이네. 아니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짐승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거민들은 아무리 보이고 그렇게 실상으로 내가 이거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게 바로 숯불에 머리에 대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미에 오늘 본문에 뭐래서 악으로 선을 이겨라. 그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내가 뭐 죽지 살기로 막 통칼 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기쁨이 있겠느냐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거 한번 보죠. 그 에레미야 한번 보죠. 에레미야 20장. 자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 만약 진리를 못 봐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아멘. 하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 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본바같이 주께서 나에게 이제 권유하니까 사람마다 나도 조롱거리 된다. 종일토록. 그렇죠? 7절 읽었죠 방금. 네. 주께서 나를 권유하니까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된다잖아요. 그 다음에 9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번수의 사무침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말씀 내가 증가하기 싫어. 내가 도망다녔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끌고 오는 거거든요.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성령이 날 끌고 오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저히 그만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 같은데 아무리 성가대에서 수백 명 그냥 가장 가운 입고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 속에 이 가사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그건 하나님 망령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찬양한다면서 하나님한테 저주하고 있다니까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몰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아니 2중창 3중창 해버리면
그것을 알겠냐고요. 아니 지금 가사도 못 알아먹는데 누가 그 말씀을 알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면서 그게 그냥 오늘 얘기한 바와 같이 절기와 그 모든 안식을 똥을 칠하고 있는 자기 얼굴이다 지금. 하나님 똥을 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웅장히 간다고 손 치더라도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거 다 진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유행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한번 보자고요. 이거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본바 같이 예레미야 이걸 보시면서 그대는 왜 촛불을 치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치셨나요? 하하. 본바 같이 그대가 누구냐면 하나님. 촛불을 꼈냐? 일곱 촛대에서 우리가 불을 밝혀야 되거든요. 나는 정말로 이 불을 켜고 싶지가 않아. 에레미야처럼. 그런데 밑에서 감람나무 대접에서 계속 감람나무 하나님 기름잖아요. 메시아 기름을 넣으니까 나는 정말로 안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볼 때 비진자가 볼 때는 완전히 꺼져가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상황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갈대가 바람이 성령이잖아요. 갈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흔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이 속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는 몇 명이 됐든 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릴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완전히 패망시키고 아브라함 찾아봐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각해서 아브라함 봤니? 네가 진리가 안 됐으니까 의인 50명 40명 진리가 네가 안 됐으니까 너한테 알려주려고 소돔과 망했단다. 그런 걸 우리가 느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연약한 이 여인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사랑의 촛불이여 여인의 눈물이여 너마저 꺼진다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연약한 여인 이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에레미야처럼 이 연약한 나라요. 이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말할까요? 말할 수가 없네. 누구도 알아먹어야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바람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져도 하나님의 영은 안 보이네. 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사람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렇게 형제 자매 같이 모여서 이 얘기하는데 서로가 이 양식 이 음식을 먹고 주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까요? 말할 사람이 없대요.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온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온 연약한 이 여인을 누가 지키랴 그대는 왜 본바같이 바람이 뭐예요? 바람 성령의 바람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엘리야가 크고 강한 바람이 불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이 크고 바람은 또 성령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바람아 멈추어라. 제발 왜 나를 끌고 가니까 나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 좀 그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야 안 돼. 네가 여기서 증거 삶이 돼야 네가 나의 아들이 돼서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시면서 내 새끼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어. 다 됐다. 잠깐 하다 인생 나그네야. 네가 여기서 증거해야지. 누가 증거하겠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안 그러면 하나님 못 산다니까요. 하나만 멈춰라. 촛불을 지켜다오. 그 얘기예요. 누가 지키랴? 바로 저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나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이 먹고 쓰면서 그 어떤 것도 그것도 아직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아들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세요. 은혜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또 살아오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지 알 바가 없습니다. 어때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양식을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기쁨을 또 얻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정말 성경 연구원 또 오후 강의까지 잘 지켜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 이 또한 특별히 이 산소망교회 배정대 담임 목사님 위해 주님 함께 하셨고 이곳에 또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도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는 발걸음 주께서 함께 해줄 줄 믿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인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유 신발 예쁜 신발 신고 오셨네. 네, 신발이요? 네. 신발도 이거 선물 받은 거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못 사지. 38만 짜리 어떻게 사?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하는 목사님 네. 말씀 내 은혜 받았고 또 우리 서정원 목사님 귀한 수명의 말씀 또 오늘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